저는 오늘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밭에 이삭이 많다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는 인심들이 그나마 좋아서 지나가다가 밭에 뭐가 무라도 하나 심어져 있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린 거 뜯어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큰일 나죠.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동네 사는 애들이 그 무슨 병이야.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를 훔쳐 먹었어요. 근데 그 무가 그냥 무가 아니라 옛날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사람 인분을 떠다가 그 무에다가 갖다 뿌렸다고. 그러니까 그 무 껍데기에 얼마나 그 지저분해요. 그거를 옛날에는 뭐 지저분한 건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를 먹어가지고 그 독이 올라가지고 애들이 막 학교도 못 가고 우리 동네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남의 밭의 것이 좋아도 남의 밭의 것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내 밭에서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남의 밭의 것을 뺏어가는 세상이잖아요. 남이 애쓰고 수고한 거, 보이스 피싱에다가 그런 거 많잖아요. 뉴스 나올 때마다 보면은 남의 거 그냥 뺏어가고 공갈 협박하고 뭐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사기도 마찬가지죠. 남의 거 또 무슨 투기하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햇빛을 바라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 고민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죠. 거기에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추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징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을 보면 이건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일하는 그 밭은 이미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풍성한 내가 애쓴 만큼 열매를 거두면 좋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종신토록 수고해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거둘 것이 없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도 거둘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막 뒤로 처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좀 낙심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건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도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전도서 2장을 보시면요.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애쓰고 수고하는데 얻는 것이 없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황무지 같은 그 인생의 밭,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단 말이다. 저주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추수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럼 모질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지질이 그냥 굶면서 살고 고통당하고 살고 애쓰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이 그렇게 수고만 하다가 살다가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우리가 물려받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실은 기본이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나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거두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밭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밭을 찾아서 가라. 그 밭을 바꾸지 않는 한 풍성한 수확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다 공연불이 된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랬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니까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경험해서 느끼는 건 때가 늦어요. 경험하기 전에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을 교통사고 당해서 합니까? 당하고 알면 늦는단 말이야.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아야 내가 조심할 거 아니냐. 그 인생의 저주스러운 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냐. 그건 알고 내 인생의 밭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 룻기에 보니까 유대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멜렉이. 여기 룻기 1장을 보세요. 1장 1절에서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죠?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모압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럨, 즉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죠.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뭘 얘기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황무지 인생의 밭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다가 망한 비극적인 결말을 내가 본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요, 그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뭐 부모들이 지어줬겠죠. 엘리멜렉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 가치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잠시 고난을 피하려고 옮겨간 데가 어디냐? 모압으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압은요, 여기 그 모세오경 신명기를 먼저 보면요, 신명기 23장, 모압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신명기 23장 3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 그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 해가지고 야, 딴 데 가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껏 옮긴 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땅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죠. 실수도 여러 종류의 실수가 있는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하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행동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큰일 날 일이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마치 자기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룻도 모압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이미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어요. 자기는 뭐예요? 모압 여자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 뻔한 인생의 결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시어머니 혼자 남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느냐?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며느리는 시댁 고향으로 찾아간 거지. 베들레헴으로. 인생의 밭을 바꾼다. 인생의 밭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불면증 이게 자다가야 한번 깨잖아요.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나. 옛날 좀 그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쓸데없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막 그냥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하찮은 일까지도 엄청나게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지금 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먹고 마시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안 줬어요. 내 앞에서 괜히 뭐 먹는다 마신다 뭐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내가 그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전도사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전날 저 세상에서 알았던 후배를 만나가지고 술을 안 먹었고 전도사니까 노래방은 갔지. 그때 여기 성도들은 없으니까 전도사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신나게 놀고 돌아왔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생각났다고요? 별들이 반짝이는 홍콩의 밤거리. 그게 생각났다니까 내가 아주 또 한 번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술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 왜 옛날엔 진짜 어디 가도 내가 먼저 술을 권하는 사람이지 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양심상 술을 먹을 수는 없고 괜히. 그래서 술 맛만 나는 무슨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처럼 생겼는데 맥주는 아니고 알코올은 없어. 근데 맛은 맥주 맛이야. 그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걸 탁 먹었어. 이게 몰래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먹었는데 진짜 맥주야. 알코올이 없어. 근데도 나한테는 맥주야.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 후로부터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나 그 이름을 모르겠어. 그 무알코올 음료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 마음에 찔르시냐면요.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은 이미 술을 먹은 거야. 내가 입술로는 내 목구멍에는 술이 안 넘어갔지만 이 마음에는 이미 술을 마셨다니까. 이게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그래갖고 우리 동기들 그 전에 만나서 막 얘기해보면요 다들 겪었던 막 이야기 보면요 참 가관이 아니에요. 담배 못 끊어가지고 막 고생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이 먹는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시를 못하거든요. 옛날에 먹었던 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소고기 먹고 자기 식습관대로 먹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 맛을 잊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고 저런 바보 같아. 그래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젊은 애들 요새는 너무 술 먹는 게 많이 나와. 뭐 맥주 뭐 시원하. 너는 지금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 인생이 맥주를 마시면서 히히덕거릴지 내가 두고 보겠어. 내가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니까. 고음용 알코올 마시라고 주면 마실 사람 있어요?
고음용 알코올 안 마시죠? 그리고 술을 마시죠? 술과 고음용 알코올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 없어요. 맛만 차이라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서 알코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아는 사람 얘기하는데 중동에 파견 근무, 그 건설하러 중동에 갔잖아요. 중동은 술을 못 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뭘 빼내가지고 뭘 이렇게 증류 불로다 끓여가지고 알코올만 남게 해가지고 그 알코올을 서로 나눠서 마셨대.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 짓거리라고 산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은 아직도 내 밭을 일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야 돼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출발했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뭐가 출발이 돼요? 저주가 출발되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쫙 있는데 갑자기 3장 들어가니까 뱀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고 너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출발점부터 저주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없는 인생, 황폐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출발한 데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베들레헴 땅에 룻이 찾아갔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하나님의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 주우러 밭에 갔어요. 밭에 갔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기 보아스가 누굴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에서 충분히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즉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8절 말씀이 맥락적으로 어느 말씀하고 똑같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보아스가 뭐라고요? 8절에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이고 내가 그럼 뭐 무슨 일 하려면 꼭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그 얘기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살지, 내 기분대로 살지, 내 스케줄대로 살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데 내 스케줄이 어딨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천의 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거 보셨죠? 운전자가, 60대 운전자가, 처음에는 무슨 뭐가 잘못됐다,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 급발진이다. 자기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차가 100몇 미터를, 차가 서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고 어떻게 후진하다가 뭘 건드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건드렸네?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 기어가, 주차의 기어가 돼 있지 않고, 드라이브의 기어가 된 상태에서 그냥 내린 거야. 그러니까 차가 그냥 가지.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서 차에 올라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브레이크 밟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에 찍혀가지고 걸렸는데, 화면에 보니까 그 앞에 웬 여자가 60대가 70대 여자가 무슨 그 조그만 그 리어카 같은 거 뭐죠? 그거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끌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죠. 시작바닥 걸어가는데 누가 뭐 씩씩하게 다녀?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잖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세요? 어림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이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하나님은 바라보셔요. 야, 네가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면 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구태여 내가 앞서 나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수고하는 인생만이 가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눈뜨고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다시 우리 룻기 본문의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죠.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게 이 모압 여자 룻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모압 여자 룻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아침 저녁이 달라져요.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지 못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나에게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딱 붙잡고 계셔서 견고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넌 나와 함께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뭐 선거철 때 보면은 막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막 약속하잖아요. 막 위로하는 척하고 뭐 힘들게 사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평상시에는 뒤도 안 돌아보다 보는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 거기에 또 그 위로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믿을 거는 뭐라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보리 추수 때에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불쌍한 인생인데 남의 밭에 갔는데 그 남의 밭이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요.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 뭐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냐?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인생이요. 룻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한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룻이야.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응? 믿었던 시아버지, 남편, 형제 다 죽고 땅 하나 없고 남의 땅에 와서 결국 떨어지는 그 보리 이삭이나 주스러 다니는 인생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냐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에 수많은 그 굴곡과 고난과 장애물이 많은데 그 인생을 이렇게 떨어져서 멀찍이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밭으로 부르신 과정이었구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야 과정. 그게 끝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어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은데,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저도 어젯밤에도 12시 반, 2시 반 잠이 깨가지고 그냥 어머니하고 씨름하느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씩씩거리고 그리고 누워서 잘래니까 잠이 와. 새벽에 2번이나 깨가지고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아이고, 이게 참 이게 아닌데,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불신앙의 무리들이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땅이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려고 안 해요. 부르심을 거부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위험이 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각 일하는 일터에 사고가 나면 그 소유주라고 해나 누가 책임자를 처벌한다. 그게 무슨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표현하면 뭐하지만 참 한심하다. 그게 법 만들어서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깨어있고 그래도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고 날 때마다 뭐 책임자 처벌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그건 말하나만 하지. 제가 그 전에 유튜브 한번 몇 번 찍은 게 있죠. 그 미국의 우주 발사선 아폴로 14번가 뭐 몇 호 있었잖아요. 폭발 사고 났잖아요. 그거, 아니, 미국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로켓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올라가서 몇 초 만에 10몇 초인가 터져서 다 죽었어요. 그 로켓가. 원인을 밝혀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사가 제대로 쪼여있지 않았대요. 한국대. 중대재해처벌법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수없는 사고가 생겨요. 날마다 뉴스 보세요. 사고 없는 날이 있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어디 물류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뭐 옷이 뭐 몇만 장이 탔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럼 그것도 불탔으니까 그 의류회사, 창고회사 사장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합니까?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안 바뀌어요. 기술이 발달한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아니요.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어떤 심령? 깨끗한 심령이요. 깨끗한 심령이 아니면 더러운 심령, 도적의 심령은요, 건물을 줘도 빼먹어요. 철근 빼먹어요. 굵기도요, 이만큼 굵게 하라는 거, 요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가 그 전에 어떤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 항공유를 집어넣는데 항공유의 바닥에 물이 있었대. 물을 따라버려야 되는데 그 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서 엔진에 항공유에 물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순수하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이지, 무슨 제도적으로다가 무슨 기계공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완벽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건 지극히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건설 현장에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서서 뭐 안전 이렇게 외치고 일하더라고요. 100번을 외쳐보세요. 차라리 일 들어가기 전에 뚜루 모여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권능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일에 허투루 하는 것이 없어요.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는, 추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인생의 밭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밭으로 들어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밭을 가꾸며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밭. 하나님의 밭에 이삭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왜 이삭이 많아요?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됐어요. 일꾼이 아니에요. 이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이삭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거둬야 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많단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인생의 밭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것도 물론 세상적 사회적 사고방식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밭, 믿음의 밭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를 구하든 간에 그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밭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밭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믿음의 밭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쇼핑하듯이 교회 와서 얻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 일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누가 와서 속삭여, 야, 뭐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유난 떨고 믿으려고 그래? 믿음의 짐을 좀 벗어버려?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의 짐을 짊어지세요. 내가 믿음의 짐을 짊어질 때에 실상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인생의 밭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밭, 믿음의 밭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많은 열매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